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당함도 좋지만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 이런 믿음의 두려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고 너희는 나를 다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을 해요. 특히 베드로의 모습은 단호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갈 거고 죽음도 함께 할 겁니다 이런 각오를 밝혀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죠. 참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옆에 이런 지체들이 있으면 힘이 나요. 힘든 사역 또 뭐 함께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이런 동력자 있으면 참 좋겠고,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진행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벌써 잠언을 다 거의 다 쓰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 성경 타자 대회 할 때는 제가 그나마 신청을 해서 성경 한 장은 썼는데 저는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글씨는 너무 못 쓰니까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다들 지금 한 20명 넘는 분들이 시작하시고 열심히 쓰고 하니까 담임 목사인데 옆에서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잠언하고 전도서는 다 자신 없고 전도서만이라도 써봐야겠다. 사실 이게 주변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필사만 저에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기도도 어렵고요,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들이 때로는 막 당당하게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당당하게 다짐하던 베드로도 넘어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당당한 모습도 멋있지만 두려워하는 삶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는 참 당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당당함의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그 밤이 지나고 새벽 낙이 울기 전에,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말 곧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당당하게 순종하는 삶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이것도 아름다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나의 결심, 나의 당당한 자신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요, 참 이상한 모습이 등장해요. 크고 강한 성 여리고는 쉽게 무너뜨려요.
근데 사실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수아의 모습을 이 5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보면 요수아가 초조해하는 게 보여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혼자서 그 여리고 근처를 걷습니다. 아마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한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는데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해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 편입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가오니까 사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거든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첫 전투,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참 고민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쟁은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경험하죠.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승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잖아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그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죠. 지금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마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먼저 기도해 주십니다.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찬양도 감사한데요, 더 큰 감사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백을 믿고 삽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건강 지키는 것, 물질 지키는 것 힘들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오늘 하루 마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이 마지막을 보내는 병원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수년간 이제 일을 해놓은 그 김여환 의사가 그곳에 있었던 사연들을 소개하는데 11살 아이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11살이란 나이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야만 했던 아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늘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 김요한 의사인데도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곳에 와서 밝게 아이처럼 지내요. 이제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병원을 다녀왔는데 아이의 엄마의 눈이 이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이제 김요한 의사가 뭐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할까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그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만족해요. 그전에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 비니가 얼마나 즐거워하는데요.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꼴찌가 하루아침에 전교 1등을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노숙자가 대기업 CEO가 되고 병든 몸이 갑자기 치료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아이의 죽음을 앞둔 엄마가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지만 영원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붙들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간절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성도의 마지막 백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다짐도 아니고 나의 결심도 아니고, 그러니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 실패했어도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넘어진다고 해도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오늘 밤에는 너의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 모습일 거야.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넘어서지만 넌 다시 돌이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할 거야.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거라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랬어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 어제까지 넘어져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넘어지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완악함을 깨달았을 때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잖아요. 다짐한 거 무너지고 믿음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이후에 우리는 오히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죠.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기쁘게 찬양할 때도 믿음이 회복되지만 정말
정말 내 모습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그 처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조금씩 전진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 당당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가도 좋습니다. 두려워도 기도하고 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마지막 백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어제까지 주저앉아 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오늘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